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8장입니다. 구약 성경 1114쪽입니다. 예레미야 38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마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스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벳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음이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 이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벳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벳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곡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머무니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돋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내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할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한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거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유다의 상황은 점점 더 최악의 상황 가운데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군대는 코앞까지 밀려 들어오고 있었고 나라의 국론은 분열되기 시작하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스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가엘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다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아멘. 1절에서 언급된 사람들의 이름은 유다의 높은 관리 고관들입니다. 즉 이 당시에 이름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누구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느 대단한 집안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은 사람들이 다 건세가의 자제들이고 다 대단한 사람들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그들이 무슨 말을 들었는지 나오는데 2절 전반부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자신이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매국노 취급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면 너희의 생명을 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그 당시 고관들의 자녀들이 와서 듣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언급된 고관들은 전부 애굽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입니다. 이전에 요시야 왕이 애굽 왕을 막으려다가 죽임을 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유다의 왕과 중신들도 애굽의 편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친애굽 세력의 주장은 절대로 바벨론에게는 항복하지 말자였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전쟁이라 하는 것은 그저 항복만 하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물론 항복하게 되면 속국으로 전락을 하겠지만 일단은 국가 전체가 완전히 초토화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소국이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버티게 되면 결국은 큰 난리를 겪게 됩니다. 결국 왕과 대신들도 다 죽고 백성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빼앗기고 난 뒤에야 비로소 전쟁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끝을 보거나 아니면 그냥 항복해서 제한적인 자유 속에서도 목숨만은 건질 것이냐 하는 상황 속에서 남유다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의 불신앙을 심판하기 위해 이용한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특별히 유다보다 선하고 공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이 나라를 사용해서 백성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 그 당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예레미야는 항복하면 산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예언을 듣는 이들이 분노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아멘. 3절에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에 넘어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이 바벨론과의 싸움은 완전히 망하는 길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항복하라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했더니 4절에서 고관들은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재난을 구하니 이 사람을 죽이라고 시드기야 왕에게 탄원을 합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왕은 5절에서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나는 너희의 뜻을 거스르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6절에서는 그 왕의 말을 듣고서 고관들이 물이 없는 진흙 구덩이에 예레미야를 던져버립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경험한 이 진흙 구덩이는 유다 백성들이 나중에 경험하게 될 그런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 멸망하게 됨을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지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꼼짝없이 죽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냅니다. 그가 바로 7절에서 나오는 왕궁의 내시인 에벳 멜렉입니다. 그가 시드기야 왕에게 요청을 하는데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내어 결국엔 구사일생으로서 살아날 수 있게 만듭니다. 14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예레미야가 구덩이에서 구원을 받은 후에 시드기야 왕에게 불려와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솔직하게 말을 하라고 했고 17절부터 23절까지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변함없이 그때에도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고 권고합니다. 24절에는 이제 대화를 마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자기와의 대화를 비밀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관들이 왕과 무슨 말을 했냐라고 추궁하면 그저 내가 왕 앞에서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서 거기서 죽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만 했다라고 말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왕의 말대로 고관들에게 전했고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까지 궁중 감옥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적당히 맞춰주며 살다 보면 결국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오히려 세상 속에서 비웃음거리로서 취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처럼 비록 고난 속에 던져지는 한이 있어도 굳건한 신앙의 기준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에벡멜렉처럼 구덩이에 갇혀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영적 또는 육적인 어려움에 빠진 구역원들이나 새신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또는 전도하기로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찾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에벡멜렉처럼 그 생명을 살린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경 말씀은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전해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듣고 싶은 말만을 듣고 믿고 싶은 말씀만을 골라서 믿는 것은 우리의 욕심만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해 가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흔들리거나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대로 행하며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유익함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선택하고 선별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아픔이 될지라도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서게 하시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주의 길을 선택하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음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서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경기 침체와 물가 인상으로 삶이 어려워진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낼 힘을 주시고 귀를 열어주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남북한이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화해하게 하시고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인 통일을 이루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세대와 섬기는 모든 교사들, 고3 수험생, 군복무 중인 청년들, 한우들과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창립 60주년 행사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며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 말씀이면 그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그것이 내게 아픔이 되고 나를 찌르는 바늘과 같은 것이 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말씀을 받고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 말씀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말씀을 지켜내는데 온 힘을 쏟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닥쳐오면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이들이 먼저 고통을 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물가가 안정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하루빨리 해결해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통 겪고 있는 이들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교회 60주년 기념 행사들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유산들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모든 이들이 함께 기뻐하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기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오.